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네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감당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간곡한 위로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들에게 보여줍니다. 주께서는 그 마지막 숨가쁜 시간들 속에서조차도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고 또 그들에게 확신과 소망과 용기를 갖도록 분명한 가르침을 제자들의 마음에 남겨놓으시기 위해 그렇게 애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음미하면서 이제 종말의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로는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상황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모두에게 영원히 유효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일반 대중들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후에 주의 복음을 전할 사역자들과 또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는 분명히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부분도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 시대의 상황과 함께 해석해 볼 때 어떤 말씀이나 약속은 당시 사도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해당이 되고 적용이 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보여주게 되는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이런 사도들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신 표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행한 어떤 당시의 이적과 표적을 바라보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은 믿음이란 결코 모든 시대 속에서 반드시 어떤 표적이나 이적이나 어떤 기적이나 신유나 은사에 의해서 생겨나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완성되고 난 이후로는 이제 이러한 모든 이적과 표적 그리고 은사들은 모두 소멸이 되었고 오직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만이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편으로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기록되어진 성경의 진리의 계시의 말씀에만 근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서 비롯된 깨달음에 의해서만 회심을 경험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참된 신앙이라고 규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의 처음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개탄스러워 하시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주님의 말씀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을 풀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이렇게 흠정역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신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그들도 행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까지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을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능력을 제자들이 이어서 이러한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능력까지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은 사실이었고 사도들은 주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정말 그리스도와 버금가는 그런 이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심지어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복음으로 회심케 하는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말씀을 전해서 하루에 3,000명이나 회심시키신 적이 있으셨나요? 하지만 그의 제자들은 베드로는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수천 명을 회심케 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이와 같은 표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지속된다고 믿는 것은 결코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표적과 기사는 그리고 방언이나 예언과 신유와 같은 은사는 종결되었습니다. 중지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은사들과 모든 이적과 표적들은 한시적으로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 복음이 강력하게 확산되고 전파되어야만 했던 초대교회의 시기에 국한되어서 사도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락된 능력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구루인 칼빈을 비롯한 저명한 신학자들이나 청교도 설교자들의 대부분이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신 이후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잠시 뒤로 물러가는 연약함을 보였지만 결국 주님의 이 같은 말씀대로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주의 영과 더불어 함께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복음서 곳곳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아가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이나 신사도주의자들의 이 주장처럼 여전히 우리도 은사를 받아야 되고 성경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에 의존해야 되고 어떤 신유나 축사를 행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을 오해하고 올바로 해석하지 못할 때 이미 수도 없이 강조하여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러한 신사도주의나 은사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진 빗나간 성령운동에 심취해서 결국 그릇된 믿음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서울 장안에 많은 교회들은 성령의 이와 같은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이런 성령운동을 향하면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유일한 수단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실 때 진실된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진리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이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시키고 회심과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유일하게 이 성경의 권위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성화에 진력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두고 이제 떠나야 하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셨듯이 이제는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과 약속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닥칠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뭘 보여달라느니, 들려달라느니, 뭘 체험케 해달라느니, 꿈이나 환상을 달라느니 이런 기도는 전혀 의미 없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될 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밝히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위로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서 그것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셨을 만큼 중요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 대한 가장 심각한 오해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적용과 해석에서 일어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두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참으로 성경의 말씀의 참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비롯된 아주 미신적이고 맹목적인 그런 믿음에 불과한 것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의 의미는 첫 번째로 이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이시며 보증인으로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의 이름, 그 이름이 갖는 권세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혹은 여러분 자신을 일컬어서 중보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망령된 일입니다. 중보자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나요?
그리고 그 죄의 대속의 공효가 영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중보기도 혹은 중보자라는 표현을 함부로 사용하는 걸까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아무것도 간구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죄인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과 연합케 하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의인된 죄인들이 예수의 이름의 공로와 권세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기 원하는 기도를 언제나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 가운데서 당황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부분은 내가 그토록 오래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당연히 응답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많은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나에게 그만한 응답과 대우와 대가를 나에게 보답해 주셔야 된다고 여기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응답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공로나 의를 모두 완전히 부정하고 오직 우리의 죄를 영원히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그 아들의 이름에 그 영광스러운 권세에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을 따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신을 극도로 낮춘 겸비함이 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가난한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기에 이전에 우리가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이름의 아름다움과 권세를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 안에서 확인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기도의 응답은 무관한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믿음이 좋은 것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신자인가 하는 문제만이 기도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기준이 될 뿐입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감격과 특권을 아는 자들이고 이것을 위해서 지극히 자신을 낮추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지극히 높일 줄 아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죽으심의 의미를 아는 자, 복음의 핵심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한 자들의 기도. 성경의 진리를 꿰뚫은 올바른 지식에서 비롯된 기도에 대해서 그 모든 영적인 신령한 가치와 영생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그러한 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주께서 그러한 기도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입만 하면 그 액수대로 지불되는 백지수표를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구현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모든 기도의 가장 1차적인 우선순위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러한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한평생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 가는지를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 그런 관점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올바른 기도의 특권을 유감없이 사용하고 발휘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아들의 이름의 권세에 힘입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속에서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최고의 방편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표현, 그런 기도, 그런 기도에 수십 번, 수백 번 그것을 되뇌는 것보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고스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에 주께서 친히 응답해 주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그 기도의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적중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행위는 곧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헌물이나 헌금이나 헌신보다도 그 행위 자체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이 된다.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쏟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성도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참된 기도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면서 주께 엎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혀 기도하지 않거나 혹은 간헐적으로만 기도하는 자들은 하루 가운데 기도의 시간이 하루 3끼의 식사를 하는 시간보다도 훨씬 더 적은 시간을 형식적인 기도로 일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과 기도를 통해서는 전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없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기도로, 가슴을 토하는 그런 기도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기도가 죽어있고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화들짝 깨울 수 있을까요? 입에 단내가 나도록 기도의 자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고난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셔야 여러분의 기도에 불이 붙을까요? 한 분의 성도님이라도 더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에서 만나 뵙기를 원하는 것은 목사를 위함일까요? 여러분을 위함일까요? 기도 없이 혹은 기도에 지극히 인색한 가운데서 언제까지 그렇게 내 자신을 여전히 성도라고 여기면서 자신을 기만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깊이 여러분 자신을 두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도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미치지 않고야, 제정신이 아니지 않고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쉴 수 있는, 그러면서도 천하태평인의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인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려는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흔들어 깨워서라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먼저 잠시 멈추어서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나신 주의 이름으로 지금 내가 간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내용을 지금 주께 간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자신에게 먼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가치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염두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건한 시인 윌리엄 쿠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은혜를 베푸사 당신의 소원을 내게 채우소서. 내 소원을 채워달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소원을 내게 채우소서. 제가 원할지라도 악한 것은 물리치시고 구하지 않더라도 선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그 모든 기도 가운데서 너희들은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진짜 이제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본격적으로 체험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임할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조금 그 앞의 말씀과는 약간 동떨어진 말씀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 보면 이 말씀은 앞 구절과 매우 중요한 연관점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초점과 그 내용은 무엇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은 다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제자들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주님은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응답되는 기도의 전제는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사랑과 그 사랑을 증명하는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응답의 조건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힘써서 주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책 요한일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삶이 수반되지 않은 입에 발린 감상적인 고백이나 노래들은 모두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깨닫고 가슴에 사무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참된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모두 위선이고 가식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명령을 지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가슴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그분을 올바르게 경외하는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지극히 드문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진리의 말씀을 통한 삶의 교정을 거부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을 버거워하고 많은 핑계와 변명 뒤에 여전히 자신을 숨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만을 신봉하면서 그 그릇된 지식을 공격하는 진리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말로 비껴섭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그저 지키고 싶을 따름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노력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지를 깊이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지킬 수 없는 것은 지키지 않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러한 모습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와 친밀하고 탁월한 관계입니까?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장 잘 지키고 언제나 그분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교회를, 예배를,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알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언제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형통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성도님들은 언제나 모든 일에 막힘이 있고 언제나 갈등이 있고 무슨 일을 해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전자는 부지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러니 그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후자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기고 멀리하고 비웃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다가오기 위해 아무런 결단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 언제나 그의 삶은 영적으로 메마르고 곤고하고 불행하고 불만족스럽고 항상 갈등일 뿐인 그 삶의 굴레에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지켜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접붙여져 있지 않은 가지는 반드시 쉬 말라버리고 땅에 떨어져 둥글게 될 뿐이고 결국은 땔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편이 되는 예배와 기도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과 깊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결합되고 연결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이 마지막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랑하고 성실하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 길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하나님께 붙들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첩경이 된다고 주님은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먼저 수행하셨습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했고, 또 그 성령이 영원토록 이제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은 이렇게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되었다, 조직신학에서 신론을 다룰 때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자의 요청에 의해서 성부께서는 이제 성자를 대신해서 또 다른 위로자, 보호자, 보혜사, 그 사명을 성령께 맡기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 성령은 이제 이 땅에서와 그리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도는 이제 눈에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러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통치 속에서 천성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그 성령의 뜻에 복종하면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1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위 가운데 2위인 성자 그리스도께서 밝히시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다름 아닌 진리의 영이셨습니다. 알파코스의 영도 아니고 신사도의 영도 아니고 두 날개의 영도 아니고 쉐마의 영도 아닌 진리의 영이다. 성령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는 영이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결코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달리 말씀을 벗어나 어떤 현상으로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꿈이나 환상이나 이미 중지된 어떤 은사로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이렇게 왜곡해서 가르치는 교회들은 모두 사이비 이단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능욕하고 다른 하나님으로 변질시키는 비성경적인 교회들인 것이죠. 한국교회는 거짓된 구원론과 그리고 성령론 그리고 종말론으로 현세 기복적인 신앙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시켰고 진리가 아닌 길로 가도록 그들의 영혼을 유린했습니다. 이것은 끔찍스러운 죄악이 아닐 수 없는 일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만으로 성경의 절대적 권위와 그 말씀의 의미만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일에 교회는 집중했어야 했지만 교회들은 수적인 부흥만을 꿈꾸었고 감히 바벨론처럼 되고자 하는 망령된 희망을 품으면서 기복주의라는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진 채로 외형적인 성장을 위해 기형적 신앙생활을 묵인해 왔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오늘날도 무지한 말과 주장을 하는 자들은 모두 성령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성령 하나님을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있어서 전면에 내세워서 그것을 위해서 아주 매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만 성령을 이해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남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를 서슴지 않아 왔습니다. 성령은 결코 그렇게 무지한 인간들에 의해서 마음대로 악용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무지와 아둔함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의미를 구약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언과 예표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은 지혜의 영으로 참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의미들을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제자들의 가슴 속에 사무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이 감당해낼 수 없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입을 열어서 그들이 깨달은 복음을 증거하자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이름 앞에 굴복되는 심지어 제사장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러했듯이 이 세상은 그렇게 성령이 오셔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성령을 환영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으로만 알 수 있는 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을 알 수가 없다. 이유는 그들의 영혼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찾아온 바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그 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성령이 오셔도 이 세상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자들이 허다하겠지만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성령을 알 수 있고 성령은 너희 속에 거하게 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속해서 계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아서 회개함으로 회심한 자들은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또다시 드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들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성령이 이미 우리 속에 거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진리를 깨달아가도록 또 성화를 이루어가도록 우리 안에서 돕고 계시는데 뭔 성령을 또 구하고 또 임재해달라 그러고 그런 기도를 도대체 왜 드리냔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영이 육체에 져서 죄를 범하거나 그 죄를 회개치 아니할 때 성령이 탄식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영적으로 일시적인 단절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지만 성령께서는 택하신 자녀의 영혼 가운데서 떠나기도 했다가 또다시 임하기도 했다가 이렇게 들락날락하시는 이런 변덕을 부리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이미 택하신 자녀들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데 자꾸 성령을 부어달라고 가득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어떤 충만의 개념을 자꾸 양적으로 이해해서 더 많이 더 강하게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사도주의의 대표 선도주자로 축사와 신유를 행하는 어떤 장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사이에 성령이 더 강력하게 자기한테 임한다고. 참 욕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망령된 인간들에 대해서. 성령이 더 강하게 임하면 그러면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요. 더 강력한 신유가 일어나고 오늘 10명 나고 한 100명 낳고 이런 거죠. 더 강력한 광선이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응?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죄를 짓든지 짓지 않든지 우리가 하는 것을 봐가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도 하시고 떠나가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총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은 늘 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이고 하나님의 보혈의 속죄의 영원한 효력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은 그들이 여전히 죄를 범하고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그 안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성화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받은 영원한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성령에 거하시고 성령과 교통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결코 너희들만 이 세상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구해서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너희들의 구원과 그리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이 너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위로를 제자들에게 이어서 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하시고 힘써 그 깨달은 말씀을 좇아서 세상을 등지고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실 때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지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생애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주님께서는 성령의 강림하심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나를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킬 때 더욱 올바른 기도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면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헤어지게 되지만 대신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이 약속은 여전히 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믿고 굳게 붙드는 자들 안에서 유효할 것입니다. 흔들리는 시대에는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굳게 붙들어야 우리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부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기도에 힘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혹 아직 회심하지 않은 자들은 더 진지하게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더 힘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굳게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든 제자들에게 그대로 성취됐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이 결코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을 압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자들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그렇게 한 시대 속에서 쓰임받았던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렇게 그들을 강한 군사로 이렇게 세웠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을 나약한 오합지졸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동일하게 우리를 무장시키시리라.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더 바른 믿음에 정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영이 우리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